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주기도문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문인데요. 기도에 관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본문 이전에 기록된 5절부터 시작됩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볼 텐데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해서 가르치시면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건 다름 아닌 기도의 방향이었습니다.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오늘 본문인 예수님의 이 기도문, 주기도문과도 깊은 관련이 있는데요. 일단 계속해서 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방인들의 이 중언부언하는 기도, 다시 말해서 아무 생각 없이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기도를 예수님께서는 금하시죠. 사도행전 19장 3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사도행전 19장에서는 에베소 사람들이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라는 말을 무려 2시간 동안이나 반복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의미한 반복적인 외침은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그렇게 해야 신이 들어줄 것이라는 생각에서 한 것일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금하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방 사람들, 아까 확인했던 그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에베소의 사람들이 무의미하게 반복적으로 기도했던 것은 자신에게 필요한 그 무언가를 신에게서 구하기 위해,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이미 다 알고 계시니 무의미하게 반복적인 기도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이전에 기록된 기도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너희 필요를 아시니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 그런데 이 가르침을 곱씹어 보면요, 이런 의문이 듭니다. 기도는 당연히 신에게, 하나님에게 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굳이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라고 말한 이유는 무엇일까? 기도는 당연히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너희들의 필요를 아니까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셨네? 이 두 가지의 의문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의문은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본문 말씀에 기록된 당시의 사람들도 동일하게 가졌을 겁니다. 기도는 당연히 신에게 하는 것 아닌가? 기도는 당연히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 의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을 해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주기도문입니다. 앞으로 몇 주간 우리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오늘은 그 도입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시 한 번 더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당시에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과거부터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해 왔을 텐데 그럼에도 그들이 하나같이 약속이나 한 듯이 다 잘못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이와 동시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바른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로 알게 하는 겁니다. 기도의 시작은요, 기도의 대상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가끔 간절하게 우리가 무언가를 원할 때 막 우스갯소리로 여러 종교의 신들을 부를 때가 있습니다. 뭐 하나님, 부처님, 알라, 제발 이것 좀 들어주세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에 담긴 전제가 무엇일까요? 신이 존재하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고 만약 있다면 어떤 신이라도 좋으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 아마 이런 마음일 겁니다.
결코 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에 기초한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의 이 방향성이 절대자, 신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향한 기도, 나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로서 신이라는 존재를 찾고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문, 주기도문의 그 첫 시작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하라고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참고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참된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임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도의 대상이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먼저 이 하늘에 계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되는 분, 만드신 그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분임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 안에 이 모든 뜻들을 다 담아두신 거예요. 우리가 몇 주 전에 읽었던 이 다니엘서의 3장 1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에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고대 근동의 강력한 나라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세웠습니다. 높이가 60규빗, 오늘날 단위로 보니까 27m, 한 아파트 10층 높이 정도 됩니다. 굉장히 큰 신상이죠. 이것을 평지에 세워둔 겁니다. 그리고 총독, 수령, 행정관, 모사, 재무관, 재판관, 법률사, 각 지방의 모든 관원을 다 이 낙성식에 다 참여시킵니다.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의 소리에 따라서 모든 백성들이 그 신상을 향해서 절하게 만들죠.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얼마나 압도적이었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평지 위에 반짝이는 금으로 된 27m나 되는 신상이 세워져 있고, 강대국 이 바벨론에서 내노라 하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온갖 악기를 동원해서 음악을 연주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신상을 향해서 절할 때 그것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요 아마 압도되었을 겁니다. 어쩌면 그 신상을 보면서 경외심을 가졌을지도 몰라요. 정말 엄청난 힘과 권세, 지혜를 가진 숭배할 만한 신처럼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금신상을 향해 간구했을 거예요.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들은 금신상을 향해 절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어요. 비록 나라가 망하고 노예로 끌려왔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만왕의 왕, 참된 신,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만 기도한 겁니다. 그러면 또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그 후에 다리오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 다리오 왕은 30일 동안 왕인 자신을 향해 필요한 것을 구하라고, 기도하라고, 간구하라고 명령합니다. 나를 향해 기도의 대상을 삼으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사자굴에 던져 넣을 것이라고 엄포하죠.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인데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한 나라의 왕이라는 것만으로도요 사람들은 압도될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살고 죽음, 삶과 죽음을 말 한마디로 결정할 수 있다면, 그 정도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면 그를 숭배할 만하다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에게 기도하면 무언가 이루어지겠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적어도 내가 살려면,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으려면 기도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하는 거죠. 하지만 다니엘은요 다리오 왕을 향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해서만 기도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참된 신이신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해서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창공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얘기라서 오늘 본문 속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당황스러울지도 모릅니다. 너무 쉬운 얘기 아닌가?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앞서 확인한 것과 같이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누군지 아무것도 모르는, 예배를 드려본 적도 없고 기도해 본 적도 없는 이방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예배드리고 제사하고 그분께 기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기도를 가르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시작이 누가 되어야 하는지, 기도의 옳은 방향이 어디인지를 설명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창광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를 향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계신가요? 만왕의 왕이신, 참된 신이신,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계신 게 맞습니까? 교회에서 기도한다고, 두 손 모아 기도한다고 참된 기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향해 기도하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혹시 내 기도를 들어줄 수 있을 것만 같은 수많은 사람들을 압도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경외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이 시대의 금신상, 이 시대의 다리오 왕과 같은 돈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혹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향해서 기도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기도는요, 믿음의 고백입니다. 나의 기도의 대상이 되는 그 존재가 실제하는 분이다. 또한 그분이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분이다. 마지막으로 그분이 나의 기도에 응답해 줄 능력이 있는 분이다. 이 모든 것을 믿고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창광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 기도의 방향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미 응답받은 것과 다름이 없어요. 왜 그럽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누구보다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장 15절,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가르치신 예수님께서는 뒤이어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을 가르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며 그분을 또한 아버지로 부를 것을 요청하고 계시죠.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숭배의 대상과 숭배자, 혹은 절대자와 비절대자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의 관계, 다시 말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계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온전한 하나됨으로 참 사랑과 만족 가운데서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계시듯이 우리 또한 성부 하나님과 그러한 관계 가운데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냉정하고 차갑고 딱딱한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에서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의 관계에서 공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의 시작을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신 것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분을 부른 다음 먼저 세 가지를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가르칩니다. 9절 뒷부분부터 10절인데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무엇보다 먼저 구하라라고 가르치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 것, 나라가 임하는 것,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지, 다시 말해서 그분이 얼마나 선하시고 의로운 분인지 세상 가운데 드러내 보인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길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앞서 잠시 나눴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삶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셨습니다. 그 이방 땅 한가운데서 금신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던 그들을 풀무불에 던져 넣으라고 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요, 다니엘서 4장 2절 3절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기를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두 번째 구해야 될 것은요, 나라가 임하는 것인데, 여기서 이 나라는 세상이 끝나는 마지막 날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왜곡되고 파괴된 인간의 추악한 탐욕으로 가득한 세상 나라가 아니라 선하시고 거룩하신 참된 통치자가 다스리시는 완벽한 그 나라를 고대하면서 완성된 그날이 속히 오기를,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속히 오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이 땅의 삶이 영원할 것처럼,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것은요, 성도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그네로 왔어요. 잠시 있다 가는 겁니다. 우리 앞에 놓인 성경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납니까?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인데요,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의 끝은요, 이 삶이 영원하길 원합니다.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기 원합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가 성경의 끝이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도 가운데 담아두신 겁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마지막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서 다시 오실 것을, 이 땅의 모든 세상 나라는, 이 세상은 반드시 끝이 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을 예수님은 직접 오셔서 계속해서 가르치셨어요. 재림신앙, 바로 이것이 성경의 마지막 믿음의 고백이며, 그렇기에 우리의 기도에 무엇보다 먼저 담겨야 하는 중요한 간구의 내용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구한 것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이것입니다. 이거는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또한 완벽히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근거한 간구입니다.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과 같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대한민국 이 땅 가운데서, 세계 열방 가운데서 나의 뜻과 계획, 사람의 뜻과 계획이 아니라 가장 선하고 거룩하고 완벽하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이 전반부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우리는 여기서 본문 이전에 기록된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리하면서 생겨난 이 두 가지 의문 중에 두 번째 질문, 기도는 당연히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게 아닌가라는 이 질문에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참고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필요와 만족을 위해 신에게 아무 생각 없이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을 멈추라라고 가르치며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 것, 나라가 임하는 것,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앞서 이 세 가지 간구에 담긴 의미를 우리가 한번 들여다봤는데요, 그런데 이 세 가지 간구에는 공통점이 있죠. 그것은 나를 위한 간구,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을 위한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결국 우리의 필요와 만족을 위해 아무 생각 없이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기도를 멈추라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아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라며 가르치신 것은 다름 아닌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닌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그분의 또 다른 가르침 한 가지를 떠오르게 하죠.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확인했던 기도에 대한 가르침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취업할까? 어떻게 돈을 벌까? 어떻게 결혼할까? 어떻게 먹고 살까? 이런 걱정을 하지 말고 그런 걱정을 놓고 기도하기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이 가르침대로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위한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요, 지난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했던 우리의 기도들을 한번 되짚어 봐야 합니다. 우리 기도의 가장 첫 번째 간구는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을 그토록 간절하게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간구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창공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기도는 절대적인 능력과 지혜를 가진 존재에게 나의 필요를 고하고 그것을 체험받는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시작이고 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직접 기도를 가르치시며 우리 기도의 중심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기도 또한 그의 나라를 위해 그의 의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제 삶을 통해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제 인생을 통해 나의 영광, 나의 이름이 높임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길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참된 생명이 있는 나라, 결코 멸망하지 않는 나라, 기쁨과 만족과 감사와 찬양이 가득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오길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나의 뜻, 저의 뜻,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제 인생을 통해, 우리 나라를 통해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필요를 간구해야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뒤이어지는 주기도문의 내용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에 관한 기도를 또한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기도의 시작은요, 다시 말해서 우리 기도의 중심은요, 언제나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기도의 원리는 우리로 하여금 성도의 정체성을 잊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도인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표와 방향성이 무엇인지를 기도할 때마다 되새기게 만든다는 겁니다. 나의 필요와 나의 만족과 나의 평안만을 위해 사는 기도는요, 그 사람의 정체성이 결국 나를 위해 사는 정체성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쫓아서 하는 기도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의 정체성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참된 성도의 정체성 아닐까요? 예수님이 지금 그것을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방향이 무엇이 돼야 되는지, 목표가 무엇이 돼야 되는지, 정말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기도할 때마다 되새기라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 중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기도의 대상이 다르고 기도의 그 중심이 다를 뿐 모두가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진짜 문제는 누구에게 기도하고 무엇을 기도하냐라예요. 오늘 본문 이전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더욱 바른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향한 기도, 하나님을 위한 기도, 무엇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요, 성도인 우리가 날마다 고백해야 할 기도입니다. 우리 창공의 모든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는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한 번만 더 고백하면서 설교를 끝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펼치셔도 좋고요,
주보를 보셔도 본문이 있으니까요. 우리 함께 같이 본문 말씀을 읽고 우리 기도의 자리, 헌신성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